인생은 잔인하다. 겪어낸 만큼만 단단해진다는 점에서 정말로 잔인하다. 인생이 이토록 잔인한데도 우리는 놀랍게도 매일 눈을 뜨고 다시 하루를 살아낸다. 그런 자신을 대견해 할 새도 없이 또 바쁘게 살아야 하는 삶을 산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상실을 겪고 절망을 경험하고 자신의 한계를 알아버린 그 다음에도 인간은 여전히 살아가려 한다. 그건 아마도 막연한 배신감과 두려움이 우리를 완전히 멈추게는 만들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 상처는 여전히 피부 밑 어딘가에 남아 조용히 맥박을 친다. 그래서 우리는 잊는다는 말 대신 함께 산다는 말을 배워야 한다. 상처를 지우려 애쓰기보다 그 상처를 내 안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 그건 패배가 아니라 인간이 성숙해지는 방식이다. 아물지 않은 마음을 품은 채로도 우리는 걷는다. 걷는다는 건 단지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품고도 여전히 세상을 향해 조심스레 손을 내민다는 뜻이다. 인생은 잔인하다. 그런데 그 잔인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데다.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 속에 섞여 있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 우리를 놀래킨다. 누군가는 자신이 원치 않는 길로 내몰리고 누군가는 온 힘을 다해 준비했음에도 문턱을 넘지 못한다. 어떤 이는 말 한마디로 사랑을 잃고 어떤 이는 단 한 번의 실수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뒤틀린다. 그 누구도 그것을 원하지 않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나름의 최선을 다했지만 인생은 그런 사정을 들어주지 않는다. 그럴 때 우리는 묻는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이 질문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본능적인 탄식이자 동시에 가장 오래된 철학의 시작점이다. 공자도 붓다도 스토아의 현자들도 결국은 이 질문 앞에서 출발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또한 고통은 가르침의 형태를 하고 오지 않는다. 아무런 이유 없이, 예고 없이 때로는 무의미하게 찾아온다. 하지만 그 무의미한 시간을 통과하는 동안 인간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조금씩 알게 된다. 견딘 만큼만 단단해진다는 말은 바로 그 뜻이다. 단단함은 스스로 만든 성취가 아니라 피하고 싶었던 것을 견디며 생긴 흔적이다. 법정 스님은 고통 없는 깨달음은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깨달음이란 고통의 끝에 도달하는 어떤 빛나는 상태가 아니라 그 고통이 삶의 일부임을 수긍하는 순간에 생겨나는 맑은 평정이다. 우리가 겪은 일들이 설사 원치 않은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든 것이라면 그 고통 또한 내 일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인생의 잔인함은 바로 그 불가역성에 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고 지워지지 않는다. 누군가의 말, 한순간의 실수, 지나가 버린 관계, 그 모든 것은 내 안에 층층이 쌓여 나를 만든다. 그 흔적을 지우려 애쓰는 동안 인간은 더욱 피로해진다. 반대로 그 흔적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단단해지려는 사람만이 조금씩 평온에 다가간다. 니체는 인간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상처받는다고 했다.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냉정한 사실의 진술이다. 상처는 인간을 부서뜨리기도 하지만 그 부서짐을 견디는 힘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마지막 자원이다. 결국 견디는 힘의 크기가 그 사람의 세계를 결정한다. 세상은 우리의 감정이나 준비 정도를 고려해주지 않는다. 때로는 너무 이른 시기에 고통이 찾아오고 때로는 아무리 준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럴 때 인간은 자신을 의심한다. 내가 부족해서일까? 운이 나빠서일까?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단지 삶의 무작위한 굴레일 뿐이다. 그러나 그 무작위 속에서도 인간은 선택할 수 있다.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단단해질 것인가. 인생의 잔인함은 우리에게 언제나 선택지를 남긴다. 그 선택은 결코 영웅적이지 않다.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다음날 아침 눈을 뜨는 일, 한 끼를 먹는 일, 다시 출근길에 오르는 일 같은 아주 사소한 지속이다. 그러나 바로 그 사소한 지속이 인간을 지탱한다. 단단해진다는 것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상처를 포함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그때 비로소 인간은 세상의 잔인함을 원망하지 않고도 견딜 수 있게 된다. 인생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예고 없이 무너지고 때로는 불합리하다. 그러나 그 불합리함 속에서 단단해지는 것, 그것이 인간이 배워야 할 가장 깊은 기술이다.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한다. 그땐 불행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나를 살렸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밤을 견뎠는지 짐작하게 된다. 세옹지마는 누구나 아는 고사지만 정작 그 뜻을 몸으로 체득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말이 도망가면 슬퍼하고 그 말이 돌아오면 기뻐하고 말이 아들의 다리를 부러뜨리면 한탄하고 그 덕에 전쟁을 피하면 안도한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인생의 운명론적 위로에 그치지 않는 이유는 인간이 당장 눈앞의 일로는 도저히 미래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늘 지금의 고통을 결정된 불행으로 규정해버리는 버릇이 있다. 하지만 삶의 대부분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이야기다. 불행이라 여겼던 사건이 훗날 새로운 인연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고 최악의 실패가 어떤 깨달음으로 이어져 전혀 다른 길을 열기도 한다. 인생은 완결된 문장이 아니라 늘 수정 중인 원고와 같다. 철학자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는 이해란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 쓰이는 해석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인간의 경험은 정지된 의미가 아니다. 오늘은 상처였던 것이 내일은 기억이 되고 언젠가 그것이 교훈이 된다. 시간이란 그런 식으로 인간의 해석을 바꾸어 놓는 위대한 편집자다. 그렇다면 불행과 행운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건 단지 해석의 시점의 차이일 뿐이다. 지금의 고통은 너무 크고 명확해서 불행처럼 느껴지지만 몇 해가 지나 그 고통이 나를 단련시킨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불행은 돌연 감사로 변한다. 고통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다만 그 고통을 바라보는 의식의 위치가 달라질 뿐이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말은 틀렸다. 시간은 해결하지 않는다. 다만 해석할 수 있는 여유를 준다. 그 여유 속에서 인간은 상처의 언어를 이해의 언어로 바꾸고 불행의 경험을 의미의 이야기로 번역한다. 그게 바로 살아간다는 일의 본질이다. 불행이 닥쳤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질문에 머무른다. 하지만 이 질문은 인간을 멈추게 만든다. 그 대신 이렇게 물어야 한다. 이 일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그때부터 인간은 불행의 수동적 피해자에서 경험의 주체로 바뀐다. 이 질문은 단순한 자기 위안이 아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물음은 인간이 절망을 통찰로 전환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사고의 구조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조차 그 생각을 놓지 않았다. 그는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태도 자체가 인간을 살아있게 한다고 말했다. 삶의 의미란 거창한 대답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라도 배우려는 의지다. 그런 의미에서 세옹지마의 교훈은 이렇게 바뀔 수 있다. 행복과 불행은 일시적 상태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해석하는 언어의 차이이다.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불행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곧 불행이 된다. 그러나 같은 상황을 이해의 과정으로 본다면 그것은 인간을 확장시키는 경험이 된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인간의 노력은 늘 운명 앞에서 작아 보이지만 바로 그 한계 안에서 우리는 의미를 부여할 자유를 갖는다. 그래서 불행은 결코 우리를 끝내지 못한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 불행을 다시 부를 이름을 찾아낸다. 그 이름은 고통이 아니라 배움이며 상처가 아니라 형성이다. 결국 인생은 세옹지마다. 행운과 불행은 인간이 붙인 이름일 뿐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도 없다. 의미는 언제나 견뎌낸 뒤의 해석으로 완성된다. 그렇기에 지금의 고통 앞에서 너무 서둘러 판단하지 말자. 미래는 알 수 없다. 이 일이 불행인지 축복인지는 오직 시간이 대답해 줄 것이다. 와신상담. 그 뜻을 처음 배울 때는 마치 예시하기 같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이 네 글자의 무게가 달라진다.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해 섭해 눕고 쓸개를 맛본다는 말은 단지 복수나 목표를 위한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쓴맛을 의식적으로 견디며 그 쓴맛 속에서 자신을 다듬는 법을 배운다는 뜻이다. 즉, 인간이 고통을 도피가 아닌 성숙의 재료로 삼는 지점이다. 우리는 흔히 고통을 이겨낸 사람을 존경한다. 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건 고통을 견디는 과정 그 자체다. 이겨낸다는 건 결과의 이야기지만 견딘다는 건 현재의 태도의 이야기다. 고통을 견딘다는 건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똑똑히 자각하면서도 그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도다. 인간은 누구나 강해지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상처받지 않으려는 마음이 훨씬 더 크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인간은 상처받을 때에만 진짜 강해진다. 상처가 없었다면 인간은 자신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알 길이 없다.
그래서 삶은 잔인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주면서도 그 안에 견디는 힘을 함께 심어둔다. 와신상담은 바로 그 인간의 구조를 상징한다. 고통이 인간을 짓누르는 동시에 그 고통이 인간을 일으킨다. 이건 종교적인 인내의 미덕이 아니라 존재의 구조적 현실이다. 법정 스님은 시련은 사람을 단단하게 하고 시련이 없으면 사람은 부드럽지만 쉽게 부서진다고 했다. 그 말은 단단함이 곧 완벽함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단단한 사람은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상처를 숨기지 않고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인 사람이다. 어떤 이는 말한다. 나는 이제 더는 아프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인간이 아프지 않다면 그건 살아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고통은 살아있다는 신호다. 삶이 우리에게 아무 감흥도 주지 않을 때 그것이야말로 진짜 위험이다. 그래서 인간은 아파야 배운다. 배우기 위해 아파야 한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고통을 겪지 않은 자는 아직 자신의 깊이를 모른다고 했다. 그 깊이는 실패의 반복과 절망의 경험을 통해서만 생긴다. 우리가 그토록 원망하던 시간들이 사실은 우리를 형성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언제나 긴 시간이 필요하다. 와신상담의 진짜 의미는 복수의 성공이 아니라 기억의 보존이다. 인간은 잊지 않으려는 존재다. 고통을 잊는다는 건 치유가 아니라 망각이다. 망각 속에서는 배움이 없다. 진짜 치유는 고통을 잊지 않으면서도 그 고통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상태다. 그건 바로 기억을 의식 속에 안전하게 두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고통은 인간의 적이 아니다. 고통은 인간을 길들이는 훈련자다. 그 고통을 거부할수록 인간은 더욱 불안해진다. 그러나 고통을 수용할수록 인간은 자신과 화해하게 된다. 그때부터 고통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삶을 이끄는 안내자가 된다. 인생은 언제나 예상 밖의 방향으로 흐른다. 계획은 무너지고 기대는 배반당한다. 하지만 와신상담의 지혜는 그 무너짐의 자리에서조차 배우는 법을 알려준다. 무너진 자리에는 늘 깨달음의 파편이 남는다. 그 파편을 모아 다시 걸어가는 사람, 그가 바로 겪어낸 만큼 단단해진 사람일 것이다. 인생은 언제나 더하기보다 빼기의 연속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인가를 얻는 순간보다 조금씩 그러나 끊임없이 잃어가는 순간들을 더 많이 경험한다. 젊음을 잃고, 확신을 잃고, 사랑을 잃고, 때로는 누군가를 혹은 스스로를 잃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그토록 많은 것을 잃었는데도 인간은 여전히 살아간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 이름으로 인해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해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잃는가 보다 이름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 어떤 이유로든 갑자기 관계가 단절된 사람, 혹은 스스로의 신체나 능력을 잃은 사람들, 그들에게 시간이 약이야라는 말은 얼마나 잔인한 위로일까? 시간은 약이 아니다. 시간은 단지 상실의 언어를 천천히 배워가는 과정일 뿐이다.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건 형태를 바꾸어 여전히 존재한다. 어떤 이는 그것을 꿈속에서 만나고 어떤 이는 향기나 노래, 익숙한 계절의 공기 속에서 문득 마주친다. 그러니까 상실은 결코 과거형이 아니다. 그건 현재 진행형이며 우리 안에 남아 살아있는 경험이다. 문제는 그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느냐, 밀어내느냐에 있다. 상실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그것이 이유 없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성실했는데도 그저 나쁜 운이 겹쳐 모든 것을 잃는 순간이 있다. 그럴 때 인간은 세상에 분노하고 운명을 저주하며 심지어는 자신을 탓한다.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하지만 그런 가정법의 문장은 결국 현실의 고통을 더욱 뚜렷하게 새긴다. 그건 마치 바닷물로 갈증을 푸는 일과 같다. 인간은 이유 없는 고통을 견디기 위해 이유를 만들어낸다. 그래야만 세상이 조금이라도 질서 있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일에는 진짜 이유가 없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탓하는 대신 비로소 세상 안에 자신을 놓을 수 있다. 사람들은 종종 잊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다. 잊는 게 아니라 기억을 다른 방식으로 품는 법을 배워야 한다. 어차피 인생의 강렬한 기억들은 잊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삶은 너무나도 잔인해서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에게 그 사람의 부재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라고 말한다. 슬픔은 그렇게 존재하는 이들과 함께 사라진다. 시간이 흐르면 상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모양이 달라진다. 처음엔 그것이 날마다 삶의 중심을 흔들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상처가 방향을 바꾸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통로가 된다. 누군가의 슬픔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되고 누군가의 절망 앞에서 함부로 위로하지 않게 된다. 그건 상실이 남긴 가장 위대한 흔적이다. 불행이 우리를 찢어놓을 때 그 균열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있다. 그건 깨달음이 아니라 그저 세상을 조금 더 부드럽게 보는 눈이다. 그 빛을 본 사람은 다시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제는 알기 때문이다. 삶이란 결국 이름과 함께 이어지는 것이며 그 이름조차도 나를 완성시키는 재료라는 것을, 그런 면에서 상실은 도려내야 할 상처가 아니라 돌보아야 할 흔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상실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방법은 그 자리를 없애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남아있도록 두는 것. 사진을 치우지 않아도 괜찮고 그 이름을 여전히 불러도 괜찮다. 그건 미련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 존재를 새롭게 정의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는 그 상실을 누군가와 나누는 것이다.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상실은 고통의 이름에서 경험의 이름으로 바뀐다. 그건 그 일이 여전히 나를 아프게 해라는 선언이 아니라 이제 그 일도 나의 일부야라는 고백이다. 마지막으로 상실을 통해 배운 것을 다른 이의 삶에 건네는 것이다. 그건 누군가를 구원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나도 이렇게 살아왔어라고 말해주는 인간의 연대다. 인생은 우리가 쌓은 것들로 완성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비워낸 자리들, 그 모든 결핍의 형태로 완성된다. 젊음을 잃었기에 우리는 겸허함을 배우고, 사랑을 잃었기에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고, 믿음을 잃었기에 다시 믿는 법을 배운다. 인생의 잔인함은 우리가 견딘 상실의 양만큼 단단해진다는 사실에 있다. 그 단단함은 냉혹함이 아니라 모든 상처를 끌어안은 부드러움이다. 그러니 억울하지 말자. 자만하지도 말자. 그저 이름을 통해 배우자. 인생은 저울이 아니다. 그 어떤 신도 우리의 고통과 행복을 정확히 맞춰주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이는 너무 일찍 잃고 어떤 이는 너무 늦게 깨닫는다. 누군가는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채로 떠나고 누군가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사랑을 받는다. 이 불균형이야말로 인생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등하지 않다. 그러나 그 불균형 속에서도 인간은 살아간다. 그리고 기이하게도 그 불균형이야말로 우리 각자를 고유하게 만드는 흔적이 된다. 타인의 고통을 들을 때 우리는 종종 나도 그랬어라고 말한다. 그러나 진실은 인생의 무게는 절대적으로 개인적이라는 것이다. 누군가의 슬픔을 이해한다는 말조차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만 그의 무게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그의 삶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곁에서 함께 머무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불균형을 견디는 일은 결국 함께 살아주는 기술과도 닮아 있다. 누구의 무게도 대신 들어줄 수는 없지만 누군가의 곁을 지킬 수는 있으니까. 그건 세상을 조금 덜 잔인하게 만드는 아주 조용한 연대의 형태다. 삶의 불균형은 결국 우리에게 유연함을 요구한다. 어떤 계획도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고 어떤 관계도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한다. 하나는 고집을 부리며 무너지는 것, 다른 하나는 유연하게 방향을 바꾸는 것. 유연함은 포기의 다른 말이 아니다. 그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도 여전히 자신답게 살아가려는 태도다. 꽃은 바람에 휘어도 부러지지 않는다. 인생의 불균형을 견디는 것도 그와 같다. 휘어지되 꺾이지 않고 흔들리되 사라지지 않는 것. 그건 굴복이 아니라 생존의 지혜다. 우리가 불균형을 견디며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 그 불균형이야말로 삶의 깊이를 만드는 재료임을 실은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완벽히 맞아떨어지는 인생이라면 거기엔 성찰도 성숙도 관계도 없다. 균형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무 이야기도 없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끊임없이 기울고 흔들리고 다시 중심을 잡는 반복이다. 이 역시 잔인한 사실이지만 결핍은 또 다른 길로 향하는 문으로 이어져 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알아가고 타인을 이해하고 세상을 조금 더 다정하게 바라보는 법을 배운다. 삶은 끝내 완전히 안정되지 않는다.
언제나 조금씩 흔들리고 기울고 삐걱댄다. 그럼에도 인간은 살아간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고 두려워하면서도 용기 낼 수 있으며 부서진 채로도 아름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흔들림은 결함이 아니라 살아있음의 징후다. 흔들리며 걷는다는 건 세상에 아직 마음을 두고 있다는 뜻이고 아직 다 잃지 않았다는 뜻이다. 우리는 인생의 잔혹함을 알면서도 또다시 내일을 향해 걸어간다. 그것이 삶의 위대함이다. 상실을 겪고도 다시 웃고 두려움을 품고도 사랑하며 기울어진 세계 위에서도 균형을 잡으려 애쓰는 존재. 그게 인간이다. 이상 시크릿 레터였습니다.